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예배 함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계십니다. 영상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대신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바칩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며 아파하시는 분들, 치료에 온 힘을 다하는 의료진과 행정공무원들, 불안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어서 오늘의 감염병이 사라지고 평온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일상의 모든 일들이 평화, 기쁨,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봄입니다. 더 많은 생명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부르십니다. 찬양하여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복음과 새 삶을 다짐해 봅니다.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5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힘찬 새로운 봄을 맞이하십시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입춘입니다. 겨울이 봄을 부르고 봄이 겨울과 작별합니다. 히아신스 수소나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까치꽃도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고 있지요. 돈나물도 아침 찬서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계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보십니다. 영춘아도 새로운 봄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시고 앞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지만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유대인들은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조롱을 한 바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주요한 장소였으며 제2의 고향 같은 곳,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였고 또 나다나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렁이는 갈릴리 호수와 저 건너편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위치와 회당의 유적이 보입니다. 그림으로 재현한 회당의 모습입니다.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위에는 7 촛대로 메노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일하게 법궤의 모형을 보여주는 조각입니다. 더 가까이 법궤를 보십니다. 주변에는 올리브 짜는 맷돌이며 가버나움의 지역입니다. 베드로의 집 흔적이라고 합니다. 악령에 붙들린 사람도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제압하셨지만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또 쫓겨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들불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파문을 일으켜 나갑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거리로 나오십니다. 여러 제자들이 동행을 하였지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에 시몬의 집을 향하시고 안식일 후에 식사도 해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 시몬 베드로의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귀신 들린 남성의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열병으로 아픔을 가진 여성이 등장합니다. 귀신도 열병도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여성의 등장은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말하고 또 아픈 사람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이십니다. 온몸에 열병이 심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열이 오르는 원인은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도 열병입니다. 열병이란 마가복음에서는 질병 이상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위로 인한 화병일 수도 있고, 또 마태와 마가에서는 열병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열병으로, 고열과 풍토병 마치 뼛속의 불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의 귀신의 세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35절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하듯이, 혹은 8장 24절에서 강풍에게 하듯이 꾸짖음의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여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성을 다가가셔서 굽어 살펴보십니다. 열병을 꾸중하십니다. 이 꾸중은 앞서 악령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 하시면서 꾸짖은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곧 물러갑니다. 그 여성은 곧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게 즉시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여성은 일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치료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여성은 감사함으로 즉시 일어나서 손님들을 도왔습니다. 완전한 치료에 대한 감사의 답입니다. 예수님과 일행 모두가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성도 힘을 얻었고 모두를 섬기는 활동으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으며 나아가서 모두를 섬기는 삶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끝나고 길가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에 군중들이 환영을 합니다. 귀신 들린 남성도 열병에서 일어난 여성의 이적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서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끝나는데 이제 안식일이 지났기에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으니 일하는 일이 허용이 되었으니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료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손을 얹어 병자를 고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씩 손을 얹어서 체온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손길로 따뜻함을 전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았습니다. 눈먼 사람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농아인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하였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으며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기에 예수께서는 악령의 귀신을 여성의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렇게 악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일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아프고 소외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시게 간청을 드립니다. 모두들 자기들 곁에 있기를 청해 봅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하루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을 떠나십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악한 영혼, 악령들에게서 회복이 되고 오늘의 열병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도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사역은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겨울 그리고 움츠림 아픔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서는 일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오늘의 신앙과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과 나약함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섬기는 삶이 새로운 봄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아픔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의 일원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몰려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듣고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현절 5번째 주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버나움의 회당을 가봅니다. 한 여성이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고 예수께서 일으켜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열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유 후에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 제자들이 믿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위해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를 다시 만들어 가고
세상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635장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를, 사랑을 전하며 나눕니다. 열병을 치유받고 세상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평화를 원하는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분들에게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인용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인용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주